우리 오늘은 에베소서 3번 기도는 어떻게 할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굉장히 잘 아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되죠. 바울이 가졌던 충격은 무엇이냐면은 그는 평생 하나님을 연구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또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다고 자부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너무나 크게 오해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오해들이 이제는 다 밝혀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얘기도 하셨죠. 이렇게 일어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맹인된 자가, 소경된 자가 인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또한 도적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도적질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모독하고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를 훼손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오해하고 교회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굉장히 중요한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오늘날 에베소서와 같은 그런 서신서를 우리에게 남겨두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교회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복을 찾아다니는 장소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해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복을 찾아 갈망하는 곳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그런 복을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이미 예정해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쳐 주셨기 때문에, 도장 찍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 찬양함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1장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임이 교회라고 한다면 바울은 이 교회를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을까요? 교회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이 시대의 교회가 많이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망과 탐욕에 의해서 기도를 자꾸만 하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해왔건 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기도가 좀 잘못된 것들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고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기도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 좀 변화되고 우리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바울이 15절과 16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나는 이래서 기도를 한다라고 먼저 말을 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로 말미암아라는
거죠. 그럼 이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들었느냐? 바울이 에베소 교회로부터 기쁜 소식을 들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냐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바울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알을 통해서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15절에서 말하면 이 믿음 또한 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 두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고 사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아래부터 내려오는 수직적인 관계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랑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내려오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파생되는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 수직적인 관계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선행되지 않고서 내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이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수평적인 관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열매로 따라온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과의 관계,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에서 3년간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두란노 서원을 세워놓고 매일 아침 11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끊임없이 3년간 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의 강의를 듣고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강론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을 바울은 3년간의 목회를 기간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죠. 에베소를 떠나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 감옥 가운데 있는데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면은 자기가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잘 양육했던 그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기쁘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감옥에서 바울의 마음은 떨렸을 겁니다. 또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크고도 놀랍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전율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크게 맴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칭찬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내가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바른 믿음이 없이는 바른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말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뜻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울이 되기 전에 바울의 이름이 원래 사울이 아니었습니까? 사울이었을 때 바울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에서 스데반을 죽이는 총책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이 있는데 사람을 죽이는데 감독관으로 서 있었다는 이야기죠.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를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컸습니까? 이 수평적인 사랑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나 그 수평적인 사랑은 여러분 수직적인 그 바른 믿음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행한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을 대한 알미, 바른 믿음이 없었을 때 결국 사람을 살인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른 믿음이 없으면 바른 사랑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바른 사랑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믿음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라 두 개가 아니라 하나와도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랑도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내가 사랑을 하면 믿음이 나에게 들어와 있다는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사랑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됨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이 하나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바울 서신을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면은 꼭 무엇이 나타나냐면은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늘 감사로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무엇으로 감사하냐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듣고 감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관계 회복이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관계 회복을 통해서 서로가 사랑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한 감사가 늘 언제나 넘쳐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랑에 대한 우리 행동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됨을 통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을 에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점점 커져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도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한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감사하느냐?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희를 통해서 늘 언제나 감사한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을 기억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늘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믿음과 사랑이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늘 언제나 감사함이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죠. 감사의 깊이는 곧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다.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다. 꼭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깊이가 곧 나의 믿음의 깊이고 신앙의 깊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참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힘들게 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여러분 읽어보면은 계속해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지금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내용들이 나오죠. 은사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사랑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세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다양한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그런 사건과 사고가 너무나 많았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은 그런 교회였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꾸 사고가 많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뭐 교회가 적하노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난주간에도 저 수성구 쪽에서 막 코로나로 막 교회가 한번 난리 났었을 때 교회에 대한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났었잖아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였어요. 막 손가락질 받는 그런 교회였죠.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도 바울이 어떻게 감사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감사의 제목은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도 범사에 감사해라.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사람 때문에 나에게 무엇인가 피해가 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철저한 감사함이 우리는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로마 교회의 감사함을 보십시오.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는 어떤 감사가 있는가? 여러분, 로마 교회는 바울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감사합니다. 로마서 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여러분,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안 되는 일이 있지만은 그 일을 인해서 바울은 늘 언제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바울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너희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 믿음이, 로마 교회 성도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점점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것이 됐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는 이미 신령한 복을 받고 있는 존재라, 우리는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존재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늘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어떻게 감사하고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여러분, 교회가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일로 인하여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큰 감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너무나 당연한 일. 이는 당연한 일이니 어떤 일 때문에?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각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미래로 교회 성도님들도 더욱더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사랑함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소문들이 자꾸 들려짐을 통하여서 서로 간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이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해야 할 감사의 큰 제목은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일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일이다.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낯선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 무엇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될까요? 여전히 교회로서 내가 존재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교회로 존재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또 내가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교회로 존재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내가 예배자로서 엎드리며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됨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사함이 하나님과 수평적인 관계를 더욱더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일이고, 또한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이웃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신의 지금 처한 형편은 안 좋습니다. 처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교회의 소식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가지의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또 구체적으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또 구체적인 세 가지의 기도 제목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크게 나오는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 제목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서 말설교 마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 미래로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알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죠. 17절 말씀을 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7절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끝에 하반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되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이야기죠.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굉장히 자기 와이프가 새벽 기도 나가는 것을 싫어했어요. 예수 믿기 전이었죠. 그래서 새벽 기도 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서 자기 아내 되는 분이 새벽 기도 나가 있는데 그 새벽 기도 나가는 와이프 잡으러 간 거예요. 와이프 잡으러 갔다가 새벽 기도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듣고 거기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도대체 뭔 소리를 하노? 뭔 소리를 하는데 이 새벽에 나와서 사람들이 저렇게 듣고 앉았나 하면서 그렇게 새벽 기도 예배 하루 참석했다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알게 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설교를 통해서 확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기 시작을 해버리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건이 다 뚫려지고 다 믿어지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목사가 되어서 지금 서울에서 아주 크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아는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아는가? 그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를 형성한다. 그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말을 합니다. 또한 영광의 아버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관계 회복의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관계 회복의 사건이 수평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에베소에서 계속 강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누누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17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영광의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의 고백, 이런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것이 여러분 기초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기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라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으로 출발하는 것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장 교회에서 위험한 일이 어떤 일이냐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열심을 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열심을 내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성도들을 인도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목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내가 일을 한다고 나서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여러분 바울 시대도 있었고 중세 시대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오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세히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논문을 씁니다. 어떤 학위를 받을 때 논문을 쓰는데 그 논문을 쓸 때 보면은 어떻게 쓰냐면은 한 번도 만나지 않는 사람의 책을 읽습니다. 그렇죠? 18세기, 19세기에 쓴 책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납니까? 책을 통해서 만나는 것 아닙니까? 한 번도 만나지 않는 사람의 책을 읽고 또 역사적인 고증을 보면서 그렇게 조사해 가면서 논문을 쓰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저자를 한 번도 만나보지 않고 대화 한 번 해보지 않고 그 사람을 다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조금 저는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책을 읽는 사람의 주관적인 관점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책을 읽냐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사람을 바로 알기 위해서 그 사람과 직접 만나봐야 됩니다. 만나봐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책을 썼는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내가 어떤 글을 써갈 때 그 저자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가 있죠. 저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오해는 자주 만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주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요즘 먹는 것도 좀 힘들지만 뭐 차도 같이 만나면서 저 사람은 어떤 시기에 의해서 그렇게 신앙이 형성되었고 어떻게 교회를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자꾸 알게 되다 보면은 그런 오해는 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도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요즘으로 보면 자기 지도교수가 가말리엘이라고 하면 유대 최고의 랍비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또 바울은 출신 성분이 다릅니다.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 다른 종차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걔네들은 아빠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토라를 줄줄줄줄 암송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려면 제가 말을 했죠. 성경 토라를 8살 때 다 외워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알문이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경험하고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에 관하여는 알았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은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 기도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자꾸 내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심장으로 아는 하나님입니다. 내 가슴으로 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란 말만 듣고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택하시기 위해서 그 택하심의 확정한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님을 통하여 도장 찍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냥 지식적으로 단편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논문 속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런 하나님을 알아라. 그런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감격이 넘쳐나는 그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식적인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뜨거워지는 하나님은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또 하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17절 다시 보시면은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 뜨거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소서. 지식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 주셔서 단편적인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관한 지식이 내 심장으로 들어오는 뜨거움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란 여러분, 보이는 것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원리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보이는 것 가운데 보이지 않는 원리를 아는 것이 지혜다. 그럼 계시는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힘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을 아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안 보이시는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무엇을 통해 드러내면 사계절을 통해서 드러내세요. 와, 오늘 전희준 선생이 딱 들어오면서 하시는 말씀, 이제 좀 덜 덥죠.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여름이 지나가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요때가 되면 덜 더워요. 입추가 지나고 말복 지나면 덜 더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연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일반 계시다라는 것이죠.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보이지 않는 원리를 아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혜이고 계시라는 이야기예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나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뜨거움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란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란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울렁울렁거려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얘기만 들어도 눈물이 핑 도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그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뜨겁게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는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내가 나와 예배드립니다. 내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감격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적인 하나님입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미래로 교회 성도들도 이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그 알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도 생기고 사랑도 합니다. 믿음과 소망은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 전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욕심이 아닙니다. 소망은 내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대함도 아닙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나에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부르심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인을 향한 그릇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방인을 향한 그릇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소망이 생기자 바울의 삶은 변화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참 뒤에 보겠지만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소망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되는 이방인의 그릇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끊어질까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소망이 끝이 날까요?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자신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향하여 그렇게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왜 달려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함을 향하여 내 인생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임할 때 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세워주셨는가, 그 소망의 부르심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소망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다 하지만 부르심에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흔들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 소망이 없다면 다 가졌다 할지라도 불안할 것입니다. 그저께 한 명 나오셨잖아요. 다 가졌지만 늘 언제나 불안한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음을, 그 믿음 속에서 소망이 있음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버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저희 시찰의 목사님이 저보고 극합니다. 너희 어디에 감당하면서 그렇게 버티고 있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해합니까 제가? 버틸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심에 소망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 교회에 부르신 소망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하는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유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소유. 우리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얼마고 풍성하고 귀하다는 것, 그것을 알 때에, 그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홀로 살 수 없습니다. 항상 어딘가에 속해져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속함이 속해지지 못하는 것을 왕따라 그러지 않습니까? 친구끼리도 그 무리에 속해지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워하고 아이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소유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소유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풍성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원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9절에 어렵게 써놨는데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안함이 나에게 막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지, 내가 구원받은 것은 맞는지에 대한 의심이 막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흔들리지 없는 사실이다. 그 구원하심을 오늘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하는데 19절에 보니까 그 세 가지 단어를 이렇게 얘기하죠. 힘, 능력, 크심, 이렇게 표시합니다. 힘, 능력, 크심. 여러분,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영어로 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에너지라고 해요. 에너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의 에너지가 엄청나다는 이야기예요. 파워가 엄청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그렇게 그 힘을 의지해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기도 제목으로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신앙의 발걸음들이 참으로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무엇으로 지금 결론을 짓냐면 부활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부활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도 일어나는 현재 진행 중의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은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다.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다. 여러분, 바울이 믿는 핵심적인 단어 두 개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바울은 항상 이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그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믿음은 온전해지지 않겠죠. 그러나 십자가가 온전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십자가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맨날 십자가 그래서 내가 고난받는다, 어려움다 그거 바라보지 말고
그 고난 뒤에 오는 그 영광을 바라보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어야 가능합니다. 죽음이 전제되는 거죠. 죽음이 전제되지 않는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의미로는 동등됨입니다. 동등됨. 동등됨은 그럼 무엇과 동등?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겼다.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셨다. 예수님을 부활, 사실 살리심을 통하여서 다시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주신 것은 하나님과 모든 권위와 권세와 영광이 동등됨을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됨을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능력 때문에, 이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회복하게 하셨다. 회복하게 하셨다.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능력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오는 영광은 무엇이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니까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발 아래 복종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 당시에 역사적인 사건으로 잘 등장을 합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발등상으로 나와요. 발등상으로 나오는데 옛날 그 바벨론 고대 문헌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그림에 보면은 정복한 나라의 왕이 의자에 앉습니다. 그걸 보좌라고 하죠. 보좌에 앉는데 그 보좌가 굉장히 높아요. 높으니까 그 왕의 발이 밑에 땅에 닿질 않습니다. 그 땅에 받쳐주는 것을 발등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발등상을 전쟁에서 패한 왕이 엎드려서 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패배한 왕은 굴욕적입니까? 그렇죠? 그게 발등상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22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물의 통치자로 삼아 주셨다는 이야기죠. 발등상으로. 그러니까 만물이 예수님의 발등상 아래 있다. 발등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어떻게 하셨느냐?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머리로 삼으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우리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통일되다라고 하는 말의 개념이 무엇이었냐면은 다시 머리가 생기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머리가 생기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모든 것이 머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아닙니까? 머리가 있어야 지체가 다 연결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머리가 생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교회가 어떤 존재냐? 이 세상 모든 통치를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조직이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무엇이냐?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의 머리에 각 지체라는 이야기죠. 각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다 깨졌어요. 그 교회의 권위가 다 깨졌어요. 다 깨졌는데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의 권위를 다시 세우실 것이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세우실 것이다. 우리 미래로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의 밑그림, 세상 모든 만물이 앞으로는 그렇게 회복될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아직은 세상이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밑그림을 그리자는 거예요. 그 밑그림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교회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잘 행함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22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삼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분의 머리가 되신 교회는 곧 세상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릴 때 교회를 머리 삼아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 그림입니다. 그 통치가 교회로부터 시작되고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충만이라는 것.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이 충만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충만해야 됩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을 완성했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구름으로 가득하게 임재가 되어서 모세가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고 땅바닥에 숙여서 엎드려 예배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항상 충만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영광의 충만이 바로 삶의 예배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기도를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로 이제 조금씩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기업의 풍성함,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얼마나 기뻐한 것인지 그 영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통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교회에서 다시 회복되어질 때에 교회는 여러분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 따라서 한 주도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축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